저는 전라도 무주 구천동에 사는 평상이라는 스님입니다. 오늘 아마 열반절에 기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 하는데, 열반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말이 아닌데, 우리가 우리 뜻으로 말하자면 열반이란 말은 한문으로 소멸한다 하는 그 멸자,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소멸한다 그래서 멸적, 고요적자 또는 정멸, 그래요. 무엇을 소멸하는가? 소멸이라는 없앤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열반이란 말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돌아가셨다, 죽음을 얘기하죠. 그런데 부처님 죽음을 열반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뭘까? 부처님은 이 세상 이치를 완전히 깨달은 동시에 그 순간을 열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일반 중생이 늘 번뇌라고 하는 그 불꽃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열반이란 말은 그 타오르는 불꽃이 꺼져버린 상태를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의 수명이 다해서 죽음에 이르는 것을 열반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인들은 그걸 죽음이라고 하지만 부처님을 열반이라고 한 이유가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번뇌의 불꽃이 완전히 소멸됐다, 유일하게 그런 분을 열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심을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열반을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모든 번뇌가 소멸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열반이라고 표현할 때는 부처님이 성도했다라고 하는, 도를 이루는 그 순간을 열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부처님이 성부라는 그 순간, 정각, 큰 깨달음을 얻은 그 순간이 일체의 번뇌가 소멸된 순간을 말하거든. 그래서 성도를 열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열반이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소승적 불교 관점에서 하는 얘기들인데, 성도를 열반했다 라고 해서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뭔가 몸뚱이가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유여열반, 남음이 있는 열반이다, 부처님 성도를 이렇게 얘기하고, 80세 사람으로서의 수명을 다 하시고 마지막에 이 몸뚱이까지 소멸되는 그 죽음음 시절, 그때를 이제는 남은 것도 없다 그래서 무여열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래서 번뇌가 완전히 시들어서 성인이 돼버리는 그 순간을 유여열반, 그리고 그 몸뚱이까지 소멸시켜버리는 시기를 무여열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승적 열반의 설명이에요. 우리 한국 불교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식
열반은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내가 오늘 이것을 좀 설명하고자 싶어요. 대승경전에서 열반을 얘기한 경전 중에 특히 저 화엄경의 열의 출연품, 거기에 보면 열반의 얘기를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열의 대열반을 알고 싶은가? 그것을 욕지 열의 대열반자 이렇게 얘기하죠. 당수요지 근본 자성하라 그러는데 마땅히 근본 자성을 알아야 된다. 부처님의 대열반을 알고자 한다면 근본 자성을 알아야 된다. 근본 자성이라는 것, 이제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마 모든 경전에 자성 청정심이라는 얘기도 들어봤을 거고, 우리 모든 중생 아니면 부처님까지라도 불성을 가진 자, 모든 생명은 다 불성의 소유자라고 그러죠. 그 불성의 본 바탕, 우리가 늘 말하는 마음의 본 바탕, 그 마음이 근본이 돼서 우주 법계를 형성한다고 해서 온 세상을 법계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 우리의 마음짜리 본바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자성이고 온 세계라고 하는 법계의 근본이, 본질이 그게 자성인 거예요. 그래서 근본된 자성, 그래 근본 자성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요걸 알아라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거는 어떤 자리를 말하느냐? 중생도 부처님도 원래 모두가 평등한 한 자리다.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온 세상을 이루고 있는 바탕, 근본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그 근본을 이렇게들 많이 표현해요, 조사 스님들. 우리나라 서산 스님 같은 분도 이렇게 표현했죠. 한 물건이 여기에 있으니 일찍이 생긴 적도 멸한 적도 없고, 그래서 뭐라고 명부득 상부득이라 이름 붙일 것도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 그릴 수도 없다. 그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것이 개천개지요, 하늘을 덮기도 하고 땅을 뒤엎기도 한다. 그것을 우리는 가칭,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 심자를 써서 이 마음이라고 한 것들을, 마음이 일체 유심조라고 해서 온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이라고 한 것도 가칭이요, 그 무엇이라고 이름 지을 수 없어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자 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마음이라고 하자 하는 얘기하고 같은 말로 쓰이는 것이 성품 성자를 써서 성, 심, 부처불자 쓴 불, 도, 참선할 때 쓴 선, 선, 이게 전부 같은 뜻이에요. 이 세상의 바탕이 되고 아까 경전에 말했던 근본 자성이라고 하는 본질이 되는 것, 이것이 성이요, 심이요, 불이요, 도요, 선이란 말이지. 이 자리를 확실히 아는 것, 이게 공부의 끝이에요. 이 자리를 확실히 알면 이 자리에서부터 무엇인가 나도 모르게 최초에 오염돼 가지고 그 오염된 것이 조건의 조건을 따라서 형성된 것이 이 삼라만상 천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자리를 뭐라고 하느냐? 그 자리는 원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것에도 오염되지 않았다 그래서 청정한 자리라 그래. 아까 말했듯이 자성이 청정하다 해서 자성 청정심. 육조 스님이 거기를 쉽게 말씀하셨어요. 그 무엇인가 바탕을 이루고 있는 그 무엇, 아까 서산 스님이 말했던 그 무엇인가 한 물건이라고 굳이 말할 수도 없는 그 무엇인가가 여기에 있으니 라고 하는 그것. 그 자리는 청정하다. 청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어떤 것에도 오염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은 그 청정한 그 자리에, 그 자리는 또 어떤 기능이 있느냐? 생멸이 없어. 생기고 멸할 것도 없고, 또 청정하다는 그 자리는 본래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그래서 본자 구족이라고 그래. 청정한 그 자리는 동요가 없다. 청정한 그 자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능히 생산할 수 있는 능생만물이라고 그러지. 아무것도 없고 그 무엇에도 오염되지 않는, 선에도 악에도 오염되지 않는 그 청정한 그 무엇에 어떤 조건이 생기면은 거기에 반응을 해서 이 삼라만상이 이루어졌다는 거지. 자,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 인간은 그런 본래 청정한 그 자성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불꽃 속에 사는가?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우리에게 해주신 법문이 세상은 연기로 이루어진다라는 법문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연기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반응해서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연기의 정의는. 그런데 그 연기의 저 흐름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 현실을 본다면 우리는 생존에 있고 곧 멸해 가는 과정. 그래서 현실은 생사에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것을 거슬러 가보면은 최초의 연기의 첫머리에 무명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최초의 무명, 밝음이 없다, 어둡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걸 혹이라고 그러는데 무명혹. 그 무엇인가 청정한 원래 바탕에 최초의 무명혹이 오염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오염된 이후가 행식, 명생, 유깁, 촉수, 애치, 유생, 노사 하는 현실이 온 거야. 그렇다면 그 무명은 무엇일까? 열반을 밝히는데 이제 이거를 밝히면은 열반이라고 하는 비밀이 밝혀지는 거지. 무명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상식으로는 쉽지 않아서 이렇게 비유를 해요. 원래 우리의 그 자성 청정한 자리는 뭐 아무것도 없는 저 허공과 같다. 허공의 비유를 많이 하고 아주 때묻지 않은 맑은 거울과 같다. 그래 거울로도 표현을 많이 해요. 또한 내가 늘 하는 비유입니다만은 물의 비유를 하는데 물이 원래 바람이라고 하는 자기를 건드는 어떤 조건이 없으면 아주 잔잔하지요. 마치 때 없는 거울같이. 그 잔잔한 물에 최초에 바람이 불든가 아니면은 어디에서 낙엽이 하나 떨어져서 그 잔잔한 물에 떨어진다면은 그 순간부터 잔잔했던 물이 그 자성심을 잃어. 잔잔한 그 자체가 변화가 생기는 거지. 낙엽이라는 조건, 바람이라는 조건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잔잔한 자기의 본성을 잃고 조건에 반응을 해서 조그마한 낙엽의 움직임이 파랑을 잃고 파랑이 파도가 되고 그것이 산이 되고 들이 되고 강이 돼서
천하가 되고 삼라만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무명옥이라는 최초의 낙엽 떨어진 걸 이걸 무명이라 하는 거야. 최초를. 그것이 생겨버린, 그렇게 오염돼 버린 이후에는 그 이전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를 지금 보지를 못해. 그 이전에 본래 청정했던 그 자리를 회복해서 볼 수 있고 깨달은 자리, 그 자리를 정각, 그 자리를 열반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형체가 없어져서 소멸됐다라고 하는 것을 열반으로 표현하는 것도 원래 청정했던 그 자리를 회복한 것을 열반이라 하는 거예요. 원래 중생으로 변화돼 버리는 그 이전에 부처님도 가지고 있고 중생도 가지고 있었던 본래 청정한 자리, 청정심, 이 자리를 열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것을 보지를 못하는가? 우리는 왜 여기 부처님은 그래서 그 열반을 회복해버린 부처님은 깨달은 자는 불생불멸이야. 부처님은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다고 했잖아요. 아까 본래 청정한 자성심은 생멸이 없다고 했지.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생멸인가? 생하면 탄생, 멸한 것을 열반 그랬잖아, 부처님도. 자, 우리가 윤회라고 하는 속에서 자꾸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고 해서 윤회하는 과정 속에서 이 세상의 최초의 탄생을 소위 말해서 무명혹으로 인해서 어느 과정에 이루어지는 인과가 형성된 그 세상의 도중에 탄생한 거야, 우리가. 그래서 무명의 이전 세계를 모르고 윤회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시작이 됐어.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무명은 어느 때 무엇으로 인해서 생겼는가? 거기에 부처님 대답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무명이 시작된 점은 너희는 모른다. 부처가 돼야 알 수 있다. 마찬가지. 무명옥은 그런 게 최초에 우리 청정했던 그 무엇에도 오염되지 않았던 내 자성자리는 무엇인가 최초의 무명옥이라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런 변화가 와버렸기 때문에 다시 내 눈앞에 보여지지도 않고 내 귀에 들려지지도 않았던 거예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잊혀졌던 무명혹을 걷어내고 원래 자성청정했던 본성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열반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걸 볼 수 없어서 가림을 하고 있는 모든 번뇌, 망상 이런 것을 완전 소멸해야 그걸 볼 수 있는 경지가 드러난다. 이것이 열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84,000 법문이 총체적으로 열반에 이르는 길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금년의 열반절을 이렇게 수행을 해서 공부를 하고 부처님같이 완벽한 열반을 이루는 그런 완성된 공부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날로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